온돌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4일 화요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7장 말씀입니다. 잠언 7장 말씀인데요.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 제가 구절구절 설명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7장 25절, 26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그 여자가 가는 길로 기울지 않게 하고 그 여자가 가는 길로 빠져들지 않게 하여라. 그 여자에게 상처를 입고 쓰러진 사람이 많고 그 여자 때문에 죽은 남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 여자의 집은 수월로 트인 길이며 죽음의 안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이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음녀, 창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어제 6장 20절부터 이 음녀와 음란한 여자와 창녀에 대한 유혹, 경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제 말씀부터 같이 보면서 오늘 7장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긴 부분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6장 25절에 내 마음에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눈짓에 흘리지 말아라. 과연 창녀는 사람을 빵 한 덩이만 남게 만들며 음란한 여자는 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다. 여기서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 말씀, 그 지혜를 여성화시키면서 그녀라고 부른다면 그거에 반대되는 그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녀는 바로 이 창녀와 음란한 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단순히 그냥 창녀와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 6장 후반부를 보면 이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다. 자기 영혼을 망치려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남의 아내를 가지고 노는 어떤 그런 비도덕적인 내용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면서 오늘 7장도 보면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한 여자가 창녀의 옷을 입고 교활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 여자는 마구 떠들며 7장 11절입니다. 예의 없이 굴며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를 못한다. 때로는 이 거리에서 때로는 저 광장에서 길목마다 몸을 숨기고 있다가 그 젊은이를 와락 붙잡고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였다. 오늘 나는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맞으러 나왔고 당신을 애타게 찾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침대에는 요도 깔아 놓았고 이집트에서 만든 무늬 있는 이불도 펴 놓았습니다. 누울 자리에는 몰약과 침향과 육개향을 뿌려 두었습니다. 자, 어서 가서 아침이 되도록 한껏 사랑에 빠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즐깁시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창녀, 음란한 여자의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을 유혹하는, 꼬시는 장면처럼 보이는데 그럼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를 봤을 때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도 먼 여행을 떠나서 집에 없습니다. 돈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 보름달이 뜰 때에야 집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남의 아내, 유부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가 이렇게 청년을 유혹한다라는 거죠.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지혜와 반대되는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이 음란한 여자, 이 창녀라고 불리는 이 부도덕한 여인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도덕한 일을 유혹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더욱더 사실은 더 멀리 해야 하는데 더욱더 다른 이 남자의 아내가 된 이 여자로부터 멀어져야 되는데 그것에 빠져가는 그 어리석음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죠. 이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당시의 창녀의 문화나 이런 문화 자체는 사실 도덕적으로 크게 비판받지 않았던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이 창녀와 잠을 자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장면에서 이런 창녀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부도덕한 모습을 정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의아해할 수 있는데 여기도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그냥 창녀가 아니라 다른 남편의 아내죠. 다른 사람의 아내를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여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실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혜와 반대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 비도덕한 여인, 부도덕한 여인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이 젊은 청년을 꼬시고 있다, 유혹하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계명을 간직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간다라는 거죠. 가장 쉽게 빠지기 쉬운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료의 유혹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 외적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위험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죠. 단순히 들키고 안 들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아내를 그렇게 했을 경우에 6장 후반부에도 보면 그의 남편이 질투에 불타서 복수하는 날 조금도 동정해주지 않을 것이다. 어떤 보상도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많은 위자료를 가져준다 그래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이거는 누가 봐도 불보듯 뻔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므로 지혜롭지 못한 이 일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 그 부도덕한 여인의 반대로 묘사되는 그 지혜를 통해서 이러한 유혹을 분별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벗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건데 이건 남자들한테만 어플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어플라이 됩니다. 내 마음과 내 눈을 지키기 위해 과연 나는 이 말씀을 생명줄처럼 붙잡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고요. 또 내 마음과 생각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사람이 유혹해 오는 것을 알면서도 밝혔잖아요. 남편도 먼 여행을 떠나서 집에 없다. 그걸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끌려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 명확한 또 너무나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에 유혹에 빠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과 눈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고요. 또 어떤 유혹이 내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드러난 나쁜 것, 잘못된 것이 분명히 아는데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혹의 달콤한 속삭임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정결한 삶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경계해야 될 것. 유혹은 자꾸 스캔들을 만들지만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그 유혹을 벗어난 이야기, 지혜를 따랐을 때 아름다운 결말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 과연 스캔들을 만들 것인가? 지혜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 것인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나쁜 것이고 드러내놓고 비도덕적인 것이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우리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이겨내리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지혜가 없다면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죄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그런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분별하고 온전히 주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그런 유혹들을 능히 이겨내서 스캔들이 넘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혜로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열매들이 넘쳐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ight on, do good. 오늘도 따뜻하게 아니면 시원하게 화이팅입니다.